샬롬,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복된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시고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음성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각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우리 15절부터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술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선지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맡아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란 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방자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올바로 듣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엉뚱한 거짓을 따르게 함으로써 저들을 사망과 심판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으로 두렵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을 선호하며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참보다는 거짓을 사랑하며 거짓 사람들의 전하는 메시지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멸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보내신 그 편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거짓 메시지들에 현혹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5절의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며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역사에 대해서 나름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반응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오직 한 분 계신다는 거죠. 바로 알고 계신 자, 참 증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알고 계신 자, 참 증인 되신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순종하는 자가 얻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해 오셨던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해야 생명을 얻으리라 선포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끌려와 타국 땅에서 살아갈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저들에게는 평안이 따르게 될 것이며 저들이 고난과 징계를 근실히 감당하게 될 때 저들에게는 앞으로 참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게 될 것을 들려주신 것이죠. 얼핏 보면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은 재앙을 받은 것 같고 어두운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줄과 멍에를 기꺼이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 땅에서의 시간을 인내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오히려 참된 미래와 희망을 맛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자요 참 증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는 생명과 평안과 축복의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요 이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고 순종하여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계신 자, 참 증인 되신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불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는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지금의 역사적인 이 상황은 이미 1차, 2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여호야긴 왕과 왕후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러 왕족들과 귀족들 또 기능공들과 토공들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왕궁의 보물과 또 성정의 기물들도 상당히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직 유대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보물과 기물들을 속히 돌이킬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함께 군사동맹을 맺은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에 저항할 군사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며 움직이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요 또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을 거스리며 불순종하는 폐역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에 남아서 스스로의 안전과 평안을 확신하고 있는 바로 시드기야 왕과 그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오고 있는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경고하며 들려주시죠. 17절과 18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재앙을 받은 것 같지만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진실로 큰 심판적 재앙이 다가올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저들을 따라다니며 상하게 할 것이요 저들은 마치 골마 터져서 썩어져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될 것이며 온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온갖 수모와 학대와 조소를 당하며 저들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경악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알고 계신 자, 참된 증인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와 저들이 맞이하게 될 사망과 저주의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들이 그런 심판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선지자들의 참된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8월, 히로시마에는 여러 경고문들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니 천황은 그 전에 항복하라는 그런 내용의 경고성 그런 전단물들이었습니다. 만약 천황이 그날까지 항복하지 않게 되면 히로시마 주민들은 반경 50km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내용의 경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확신하며 그 경고문을 무시했으며, 그 결과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3초 만에 사라지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는 알고 계시는 자요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될 생명과 축복의 길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는 사망과 저주의 길에 대해 들려주신 소중한 경고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불순종의 그 길에서 돌이키며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계시는 자, 참 증인 되신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셋째로, 모든 거짓과 은밀한 죄악,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적 운명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자기들을 위해 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인 시드기야입니다. 지금까지 에레미야서의 그 내용을 토대로 추측해 본다면 저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속히 끊어낼 것이요,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기물들을 속히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허탄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많은 이들이 저들에게 열광하고 있었으며 저들의 애언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자, 참된 증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사람들은 참 선지자라고, 또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라고 열광을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결코 아니요, 오히려 거짓으로 방자하게 말하여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로서 저들은 결국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여 들려주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 저들의 비밀한 악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조용히 보면 하는 저들이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였노라고 그들의 그 은밀한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의 명망을 한 몸에 얻고 참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자, 참된 증인 되신 하나님은 저들의 은밀한 거짓을 알고 드러내시며 또 저들의 부도덕한 은밀한 악을 드러내시면서 저들은 마침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들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자, 참된 증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에 깊이 청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조명 아래서 내 삶과 영혼의 어두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며 진실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승리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참된 증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순종하는 자와 그들이 걸어가는 생명과 축복의 운명과 그의 길,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걷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저들의 비참한 사망과 저주의 그 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증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영혼과 삶과 신앙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정결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자, 참된 증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순종하는 자와 저들이 아버지 맡게 될 생명과 축복의 길, 불순종하는 자와 저들이 맡게 될 사망과 저주의 길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아버지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들려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생명처럼 붙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오, 정말 미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잘못된 아버지시오 거짓과 비실리로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에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중한 참 진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자, 은밀한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 앞에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우리의 묵은 사상과 아버지 깊은 묵상의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며 오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또 길어지는 시즌 속에 또 한 주간을 맞게 됩니다. 오 하나님, 어디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까요? 오 하나님, 주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동굴과 같은 어두운 아버지 터널을 아버지 통과해 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흩어진 곳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영혼과 교회와 성도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대선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진실로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거스리는 어두운 것들이 다 깨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단적 관계와 인본주의적 하나님 아버지 인권의 이름으로 하는 어둠의 법들을 다 깨버리시며 하나님 진실로 거룩한 회개와 회복의 시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자,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정결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해가 맞도록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가 맞도록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